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심으로 하루를 주님의 사람들로 책임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많겠냐 싶은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이 끝나기가 바쁘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라고 언급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최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 임박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곳 시딤에서의 체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앞으로의 현실적인 도전이 무엇이 될지 어쩌면 미리 맛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또 속해 있는 자리와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에 적을 두고 있는 그 환경과 배경과 또 상황, 또한 그곳의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를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전들은 거부하고 또 어떤 것들은 강력하게 수용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3절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에 이 당시였던 이 신석기 그런 시대에는 농업혁명을 이룬 그런 많은 문명들에서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아주 합당한 그런 날씨와 또 환경을 허락해 준다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헌신으로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들이 그러한 인간들을 보고 사람처럼 또 흥분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날씨를 허락해 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당시에 모압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바알과 또 아세라신, 또한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는 행위는 대체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선 관능적인 이 신들에게 행하는 성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회포를 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농사까지 잘 되도록 좋은 날씨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장차 그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를 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석삼조의 유익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에서 행한 이 음행에 곧바로 진노하십니다. 이 문란한 제사 행위는 곧바로 개인 자신을 관능의 노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이후에 인격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에서 사생아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 가정들의 배우자를 기만하게 되므로 제2차, 3차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 아주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이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이들을 처벌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심판의 와중에 더욱 당혹스러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연루되어서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이 가족들이 지금 울음바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장막까지 이 신전 여인들을 불러다가 음행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백성의 대표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흥분해서 창을 듭니다. 그리고 이 음행하던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둘을 꿰어서 죽이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침부터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난감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심판의 대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참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아주 잔인한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는 이처럼 악하고 끔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또 자비와 또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서운 하나님을 그렇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11절을 보게 되면 음행이 아무리 나쁜 행위여도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 바로 이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두둔하시다 못해 칭찬을 하십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잘했다 기념하여 백성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이를 기념해서 내린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는 참으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대체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가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130년경에 마르시온과 같은 그런 우리 기독교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구약의 하나님을 악마시 여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어간에 이러한 문제들, 이런 하나님의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신학적으로 잘 해명해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 데니얼 호크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호크 박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폭력을 인간이 행사하는 폭력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인간의 폭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용인하실 수밖에 없을 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또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 전체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폭력은 그렇게 지극히 차선적이며 또 차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보다도
인권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게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차 장정만 60만, 아이와 여인까지 또 노약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앞으로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앞으로 관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가나안에서 일상이 될 이 문란하고 난잡한 종교들의 도전을 당당히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움만 준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용납하는 이 거대한 이 약한 가나안 문화와 또 합리주의적인 전통들을 마주하면서 이 속에서도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를 미리 맛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던 이 시디몇의 음행의 사건을 완전히 무너지고 또 실패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만일 오늘 본보기로 이 심판을 받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또 시므온 지파 시므리를 대표로 해서 이 음행을 했던 2만 4천 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되면 이런 행실이 이스라엘 전체의 독보서처럼 그렇게 백성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지금껏 고생하며 40년간의 이 광야 수욕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잘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심판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1절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인 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렇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그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에게 내가 자유를 용인해 줄 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늘 강제로 내 방식대로 로봇처럼 조종하고 또 강제로 아주 굴종적으로 복종케 만드는 존재라면 그 대상에게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질투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허용해 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겁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고 또 사랑해 줄 것을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그런 마음으로도 내키진 않는데 강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양만 갖춰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따르도록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감사 표현함으로 당신의 뜻을 기쁜 마음과 자발적이고 또 공감적인 동의로 자유함 가운데 따를 것을 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유로 인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여지를 두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나를 넘어 타인에게도 때로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악한 의지를 막아서시면서 때론 개입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하게 되고 또 내가 저지르는 그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광야 수업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게 될 때 우리 신앙과 삶이 더욱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1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화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숱한 세상의 어려움과 또 세상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가길 원하시는지 나아가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멋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